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LA 일정과 멕시코 세미나 전체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온 게 이제 3주 전에 돌아왔는데 그 뒤에 이제 충주 세미나도 있었고 설날도 껴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계속 다른 모임들이 있다가 오늘에서야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체 일정 잘 마무리하고 와서 또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 자리 통해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의 은혜와 함께 또 있었던 사건들을 같이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리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초기에 쓴 거의 최초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물론 뭐 그 전에도 다른 편지를 쓸 수는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저희가 조금 알면은 이 교회의 어떤 상황과 또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가가지고 3주 동안 안식일날 회당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 계속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우게 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질문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옛날에 제가 헵시바에서 성경 공부, 헵시바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이제 개인 성경 공부를 몇 번 했었었는데 걔 중에 지금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요셉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저한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저는 읽은 적이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잖아.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제가 직접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딱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하면 약속까지 했어요. 야, 이게 공부하는데 너 학교에서도 야, 선생님이 수업만 듣냐?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해야지 진도를 따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약속하자. 일주일 동안 내가 몇 장 안 정해줄 테니까 읽어만 와라. 한 장도 괜찮으니까 도저히 못 읽겠으면은 시편 한 장 읽어와도 괜찮으니까 딱 한 장만 읽어와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지나서 다음 주에 만났는데 못 읽었어요. 한 장이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15분을 늦게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니까 제가 한 장도 못 읽었다고 또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 장 읽고 오니까 15분 늦었대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읽었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딱 읽어왔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줬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20장이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넷째 주부터는 하루에 20장을 넘게 읽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읽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딴 친구들은 한 뭐 개인 공부하면 뭐 40분 뭐 길어봐야 1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친구는 2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얘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들은 건 많으니까 막 멜기세덱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이제 막 깊은 질문도 막 튀어나와요. 그냥 그 경준이 없어요. 막 질문하는 걸 일일이 받아주다 보면은 딴 친구들은 공부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거 있니? 그때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자 1대지인데 목사님 잠깐만요. 뭐 물어보고서 지나갈게요. 그래서 막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준비하려면은 훨씬 더 부담스러워. 어디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이제 문자가 저한테 실시간으로 와요. 목사님 이거 창세기 7장 뭐 3절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 답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 7절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14절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가 뜸 하길래 아직 다 읽었나 보다 하는데 목사님 8장 5절에 이건 뭐예요? 9장은 뭐예요? 계속 보니까
제가 처음에 답장을 다 일일이 보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은 네가 하루 종일 나한테 아무 때나 보내라. 그럼 내가 알람 꺼놨다가 그 11시에 한꺼번에 다 보낼게. 그럼 이제 저는 11시부터 매번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시작은 뭐 1장인데 끝날 마지막 질문은 뭐 20몇 장이다. 이 친구 하루에 20장 읽은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퍼부은 것만 해도 진짜 논문 한 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성경을 읽힌 게 아니라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절대 이게 잊을 수 없는 성경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장을 써주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답장을 써주면서 바울이 야 재림의 때는 몇 년 몇 월 몇이다 이렇게 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야 때와 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말할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답장을 써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풀라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이 나뉘어져 갖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은 계시를 못 받았고 나는 계시를 받아서 몇 년 몇 월 몇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잘못됐을까 말을 못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을 읽는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교회에 주어진 편지와 같이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뭐 저희가 막 카톡으로 다 질문하는 거 아니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구절 좀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멕시코 선교 보고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멕시코 교회도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멕시코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사실 한국에서 되게 많이 뭐 아카데미나 세미나나 아니면 저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도 다 그렇게 뭐 자신이 없이 다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진짜 준비가 돼야지 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똑같이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멕시코 교회 제가 첫 번째로 가자마자 놀란 거는 하여간 목사님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문신이 있어요. 이 나라 그 치안이나 이런 상태가 물론 저희가 갔던 지역은 치안이 그래도 안정된 지역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멕시코에 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저희 도와주려고 잠깐 이제 LA를 들렸었는데 이 친구랑 밥 먹으러 갔을 때 이 친구가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가방 차에다 두고 내려도 돼요? 왜냐면 멕시코에서 차에 유리창에 뭐가 들어있는 게 보이면은 동전이 보여도 무조건 깨요. 거기서 한 3년을 살다가 오니까 미국에 온 다음에도 가방 두고 내려도 돼요? 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안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 뭐 목사님들 중에서 거기 있는 참여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분은 뭐 무슨 이분은 형제가 전부 다 엄마가 다르고 이분은 형제가 전부 다 아빠가 다르고 저분은 또 무슨 총 맞은 적 있고 이분은 칼 맞은 적 있고 하여간 별별 분들이 다 모여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딱 하면은 다 맞아. 이게 뜨겁게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전부 다 손들고 예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저는 통역을 잘못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내일이 아니라 5분 뒤에 여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재림이 시작이 돼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다 네!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오해할 뻔했던 게 이 사람들은 그냥 맹신적이네 이렇게 오해할 뻔하다가 두 번째 질문에도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신앙적으로 순수하구나. 그러니까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다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 때 이렇게 은혜를 전달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의 목회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바울의 목회관.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수고와 애썼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고, 애쓰다 이게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은 코포스, 목소스 이런 단어인데 단어보다도 의미를 저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수고했다 애썼다가 아니라 거의 탈진한 지경. 이 단어들은 그냥 내가 조금 일하고 땀 흘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탈진 직전까지 일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하는 일이 같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텐트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을 깁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야 내일 좀 니네 같은 일 할게 내일 좀 니네가 좀 해라 넘겨준 게 아니라 바울이 탈진한 지경으로 거기서 먼저 본이 되고 수고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멕시코 세미나도 이러한 수고 가운데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LA 교회에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랑 여성교회 회장님이 이제 여성교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세요. 그래서 침 넣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두 번씩 매 달마다 계속 멕시코를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멕시코 들어가는 게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걸리더라고요. 검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멕시코에 돌아올 때는 거의 배가 걸려요. 그러니까 멕시코 들어갈 때는 검문이 되게 건성건성이에요. 이게 박스로만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별 상관없이 다 보내고 박스로 되어 있으면은 니네 이거 팔러 왔다고 내가 사서 나눠주려고 한 거지만 박스로 되어 있으면 이거 팔러 왔다고 그냥 누명 씌우고서 돈 뜯어가요. 세금 뜯어가는데 그 세금도 지네 멋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 남성교회 회장님이 되게 재밌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딱 가는데 그 멕시코 국경에 잡혀가지고 너 이거 550불이라고 550불이면 거의 한 60만 원, 60만 원, 70만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노머니 이러니까 이제 그 멕시코 그 국경에 있던 군인이 그러면 550불 말고 300불이다. 갑자기 지 맘대로 200불을 깎아줘요. 200불 없다고. 노머니. 지갑 딱 보여주면서 노머니. 그러니까 그럼 지갑에 얼마 있냐고. 50불이 있다. 그럼 50불이라고. 이게 진짜 세금으로 가는 건지 지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정도로 멕시코 국경은 이게 건성건성이에요. 근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검문이 까다로워요. 차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그 검문 통과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2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완전 로또예요. 심한 날에 6시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달 가셔가지고 이렇게 침 놔주시고 또 거기 멕시코에 막 한국 라면 끓여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 신학교를 섬겨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학교랑도 연결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티juana에 있는 신학교가 2018년에 세미나를 했던 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관리가 없어서 다 끊어져 있다가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막 섬기는 그 섬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작년에 LA에서 구속 세미나가 있었고, 이때 학장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또 이제 저희한테 베리트에서 이런 공부한다고 하니까 베리트 커리큘럼 좀 공유해달라고 그런 것들도 막 배워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연말에 준비를 한 다음에 올해 이제 연수원을 잡아가지고 학생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거기 졸업한 목사님들도 다 데리고 같이 이제 세미나가 진행되게끔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수고 없이 그냥 건성을 하는 것이 세미나나 말씀 전파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사람에 대해서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만 흠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도 흠이 없게 행하도록 바울이 노력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 멕시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많이 낙후가 돼 있어요. 특히 저희 갔던 지역이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 옛날에 막 70년대나 있었을 것 같은 이 수도 밑에 요만한 레버 있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물이 나오고, 요걸 떼면 바로 물이 끊어져요. 워낙 그러니까 교육도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물 틀어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모든 수도가 다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샤워기 같은 경우에 물이 이게 쫄쫄쫄쫄쫄쫄, 물 수압이 세게 하면은 물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을 전부 다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형태고, 굉장히 그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또 시차까지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니까. 그러니까 막 아침 되면은 이제 막 잠드는 게 6시쯤 잠든 것 같은데 기상이 7시거든요. 근데 막 아우 좀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가 그 방송 시설이 없어요. 연수원인데도 방송 시설 같은 거 비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사람들을 깨우느냐, 거기 학생회장님이 호루라기 갖고서 하고 호루라기를 그냥 하루 한 10분 동안 계속 끌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연수원의 특징이 전혀 방음이 안 돼요. 제가 진짜 귀를 막 꽂아가지고, 그러면은 강사라고 해서 강사 방음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근데 강사가 나갔는데 막 머리 부시시해서 나갈 수 없으니까 아유 이게 계속 소리 나면은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안 부끄럽지. 그래서 정말 그런 거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다르다. 또 이 LA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교회 분들이 너무너무 다르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을 받았고, 또 받은 다음에 저희도 몸 너무 피곤하지만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이악 물고 했었었는데, 또 그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미나와 아카데미들, 또한 목회자 대성회로 저희가 다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들이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권고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자면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의 일거수일투족, 단순히 교회 나와라 안 나와라 이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영역까지 일일이 다 지도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잠언서에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한번 세보세요. 뭐만 하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잠언 초반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 마지막에 있는 르무엘 왕의 잠언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잠언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모든 기록이 다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잠언서가 한 사람 아들에게 주려고 쓴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잠언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을 가리켜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잠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얼마나 시시콜콜한지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열심히 읽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뭘 먹고 어딜 가고 뭘 입고 삶의 모든 영역을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번 그 멕시코 세미나에서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이 멕시코 그 LA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헌신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실 LA에서 지금 멕시코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걸고 가는 거예요. 트럼프 이후에 워낙 그런 게 깐깐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 멕시코에서 차로 다시 미국 돌아올 때 보니까 전부 다 여권을 받아가지고 군인이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저는 이제 한국 여권이니까 저한테는 이게 큰 질문이 없었는데 미국 여권인 분들한테는 다 질문을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 저희가 서양 배우들 얼굴 구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권을 가짜로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딱 질문하면서 당신 마지막에 해외 갔다 온 게 언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권사님이 한 분이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다. 일본 어디냐? 도쿄다. 근데 그거 마지막 아니다. 기회 한 번 더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어디 갔었나? 근데 LA도 워낙 한인타운이 크니까 이분이 한국 갔다 온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워낙 이게 또 가면 또 한국인들 계속 만나니까. 그래서 어디 갔더라 하더라. 옆에 다른 권사님이 저기 그때 서울 갔다 왔잖아. 맞아 서울 갔다 왔다고. 언제냐고. 11월인가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엄청 깐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말 잘못하거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는데 그걸 박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A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주권 문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나 영주권이 있어도 이게 그런 마음이 좀 각오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제 봉사를 쭉 오셔가지고 장로님들도 하루 이상씩은 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권사님들이나 또 몇몇 분들은 아예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세미나 기간 내내 3박 4일 동안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헌신을 하시는데 하여간 모든 식사를 같이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멕시코 식당에 있는 분들은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은 또 이게 멕시코 이분들도 식사 준비하는 게 멕시코 요리들은 막 4시간 5시간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준비하는 게 아침 끝나면 바로 준비를 시작을 해갖고 계속 콩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서로 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멕시코 분들도 끝나고 나서 막 저희한테 생일 파티 해주시고 또 끝나고 찬양 기도회 마지막에 할 때는 그 멕시코 분들 찬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남미권 그 열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박수치고 뛰어요. 춤춰요. 밤 11시까지 계속. 그리고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어떤 분은 그 수련회 준비물, 이 세미나 준비물이 뭐냐? 탬버린이에요. 집에서 탬버린 갖고 와가지고 찬양할 때만 해요. 막 탬버린 막 흔들면서 여기가 무한지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찬양 인도하는 친구랑 이 찬양 인도하는 친구는 나이가 23살이에요. 엄청 젊어요. 근데 진짜 그 옛날 리키 마틴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뺨칠 정도로 노래도 너무 잘할 뿐더러 하여간 이 사람 혼자서 찬양 인도를 끝까지 다 하는데
목이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 치면서 이렇게 마이크 딱 이렇게 그 스탠드 세워놓고 막 이렇게 건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막 하여간 자유자재로 막 하는 거 보고 저희가 박선희 전사하고 저하고 별명을 라틴 석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공석진 전사님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랑 같이 밴드 하는 친구들, 드럼 하는 애, 기타 하는 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공교육이 거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노래 당연 듣고 외워가지고 그냥 막 연주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야, 너무너무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찬양 기도하는데 LA 교회 성도님들까지 다 뛰어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이게 막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무용하시는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여자 둘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그러니까 거의 약간 라틴 바르사죠. 그래서 거기서 막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뒤에서 남성교회 회장님이 몇 명을 막 끌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지는데, 야, 이게 완전히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참 구속사 축제, 이게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이랑 같이 행하는 한 가족 안에서 기쁨이 공유가 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나 이 세미나 끝나고 갈 건데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세미나 기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 마음으로 저희가 이 원로 목사님께 받았던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할 때 그 사랑이 심겨가지고 이분들에게도 큰 부흥이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야, 이게 정말 이 멕시코 교회에서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이를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루어보암 왕이 41세인데 제가 한국 나이로는 41세입니다. 이렇게 막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어떤 이제 그 멕시코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자기 손자 같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손자 같다고, 나이가 한 60 좀 넘으신 분이거든요. 손자 같다고 이러면은 아유 손자인 줄 알았어, 막 어려 보여,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나이가, 그러니까 이분도 뭐 20살도 안 되고 15살에 결혼하고, 거기는 15살 애기 나고 그 애 밑에도 15살 애기 나고, 그러니까 60이 안 됐는데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막 20대 30대가 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은. 그래서 손자 나이라고 막 그러길래 처음에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한 제일 많이 오실 때 한 90명, 80명 이상이 계속 꾸준히 참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멕시코 성결교단의 총회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뭐 신학생들 엄청 많이 있고, 근데 얼마나 사모하고 내용을 읽는지 이분들이 이제 한 강의가 총 12강의가 있었는데 한 4강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PPT를 보면은 강의 PPT마다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이 책을 지금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얼마냐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박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라냐? 그러니까 멕시코 형편에서 책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 형편에서는 책 사는 게 뭐 한 달 생활비가 뭐 6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책 한 권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물어봐서 원래는 이 책을 LA에서 다 갖고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편지를 써갖고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책 앞마다 누구 성도님이 드립니다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수료식과 함께 책을 드리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한 4명 물어보시다가 그 다음에 한 10명 물어보시고 답을 다 해줘도 계속 물어보세요. 막 20명 물어보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그냥 스포일을 다 해버렸어요. 책 드립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2권이냐? 2권이란 말은 1권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1권이 있다는 얘기는 몇 권이 더 나왔다는 건데 몇 권까지 나왔냐? 그래서 저희가 2권은 다 드리고 나머지는 구매처도에게 알려드리고 또 LA에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고 듣는 것이 이게 사실 순차 통역을 듣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뚝뚝뚝뚝 끊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집중하고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이 12번 강의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이 강의가 한국에서는 저희가 뭐 대성회 할 때 40분 넘어가면 이제 막 길다고 막 예배국에서 사인 보내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한 번 강의가 1시간 반이에요 기본이. 밤에는 2시간 잡아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강의 길이도. 근데 그거를 조는 사람은 없이 다 줬고 저는 그렇게 찬양을 뛰면 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딱 그리고 끝나거나 찬양하면 또 갑자기 일어나고 다 뛰고 또 다시 앉아고 다 적고 너무 그 광경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스펀지면서 쫙 빨아들여요. 저는 걱정을 했던 게 이분들이 아주 신앙적인 그런 상황이나 이렇게 많이 낙후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필 맡은 강의 내용들이 다 좀 광야노정이 어려울 줄 알고 저는 횃불언약 쪽을 맡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반대더라고요. 광야노정은 이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막 되게 재밌게 보는데 횃불언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일 약한 숫자 몇 년 게다가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 요셉이 죽었는데 살아서 들어갔다. 믿음 안에서 산자로 들어갔다. 이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흡수하고 다 하고 아멘이 나오고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제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스펀지같이 빨아들일 때 먼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열어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게 그대로 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 세미나 때 진짜 감사했던 것은 강사 중에 이제 한 분이 산드라 선교사님이었어요. 윤성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산드라 선교사님하고 박서진 목사 이렇게 4명이서 강의를 했는데 산드라 선교사님은 저 뉴욕에서 지금 콜롬비아 대성으로 선교하시는 분이거든요. 스페니쉬를 당연히 모국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은 한국어는 못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그리고 윤석열 목사님 한 강의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두 분 강의를 본인이 못 알아듣겠다. 자기는 이번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학장님이 통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학장님은 부족사 말씀을 계속 듣던 분은 아니니까 한국어랑 뭐 스페니쉬 완전 능통하신 분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용어가 다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게 그러면은 그냥 영어로 한번 통역을 하고 영어 통역하면 자기가 받아갖고 스페인어 다시 통역을 하겠다. 그럼 한 다리를 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반대를 했던 게 아니 그러면은 여기 강사 있고 영어 통역하고 그리고 또 마이크 3명이 들고 하면 얼마나 정신없냐.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하필 이때 휴가 받아가지고 놀러 온 뉴욕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놀러 왔다가 세미나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여기는 또 게다가 중국계 미국인이라 여기도 한국어 안 되는 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어가 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딱 올 때 자기가 방송 담당이니까 카메라를 챙기고 소리 조금 더 깨끗하게 들리게 하려고 조그마한 마이크를 하나 챙겼어요. 이게 채우는 거. 강사용으로. 근데 이제 그 강사용 마이크를 통역하는 박사진 선생님한테 주고 그리고 이니어 하나 원래는 방송 그 자기 카메라 잡는 사람이 끼는 그 이거를 이제 이어폰을 갖다가 산드라 선생님을 드리고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통역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 걸 이번에 정말 감탄을 한 게 제가 미리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도 이게 박사진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통역이 힘들다고. 저도 이번에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통역이 하기 쉽게 이렇게 좀 해라라고 사인을 하고 또 보내요. 그럼 제가 이제 또 그거를 고쳐가지고 준비를 하고 박사 선생님도 그걸 맞춰가고 통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한 문장이 끝나면은 거의 1초 딜레이도 없이 바로 박사 선생가 영어 통역이 들어가고, 더 놀랄만한 거는 산드라 선교사님은 박사 선생가 통역이 하고 있는데 바로 말이 나와요. 왜? 둘 다 이번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학장님이 할 때는 저는 웃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웃는다든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든지. 근데 이 통역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에 이 사람 막 울기도 하고 아멘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예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통역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완비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그냥 들었더니 좋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가 다 끝나기도 전이에요. 세미나 3일차 때 학장님이 갑자기, 저랑은 사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야기를 짜면서 들은 적이 없었는데 학장님이 밥 먹다가 잠깐 윤석열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서, 그러고서 딱 갑자기 광고에 나가갖고 여러분 좋은 소식 광고하고 있다고. 이게 뭐냐, 우리가 수업을 지금 거기는 수업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3번을 수업을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멕시코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줌으로 저녁에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이제 학교에 모여갖고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월요일날 한 번 더 수업을 줌으로 할 거다. 이제 월요일 수업이 생겼으니까 월요일 수업 다 들어야 된다. 월요일날 뭐 하느냐? 구속사 강의한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구속사 강의가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하느냐? 산드라 선교사님이 스페인어가 바로 되니까 뉴욕에서 산드라 선교사님이 바로 스페인어로 줌으로 수업을 해요.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게 시차가 3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11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산드라 선교사님도 가정이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또 기꺼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월요일 날은 멕시코, 또 화요일은 또 콜롬비아, 또 딴 날은 또 어디 막, 하여간 이분도 한 3개 나라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도 1번부터 5번까지 강의했던 게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강의해서 스페니쉬로 번역된 거는 우리가 월요일마다 매번 공부를 한다. 이게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광고가 되고, 다음 날은 이제 상세 과정까지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저희가 또 베리트 개강하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멕시코에서도 똑같이 개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세미나가 끝나고서 사람들 아멘 많이 했어, 참석 많이 했어, 또 진심으로 성도님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수업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구속사 말씀을 읽게 되고, 구속사 말씀으로 멕시코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는 총리장님도 있어요. 그 교단에 총리장님, 부총리장, 또 임원들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멕시코에 또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구속사 말씀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앞에 저희가 헌신할 때 이 역사가 속히 온 나라가 우리 교회로 춤을 추며 달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고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LA 선교와 또 멕시코 세미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산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안에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따를 때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역사를 공유하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두부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릴 때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시는 일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저희 공좀 기니까 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본문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죠. 네, 하나님